니체의 말 2편. 가난과는 거리가 멀고 풍족하다.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타인을 정중하게 대하며 평판이 나쁘지 않다. 건강하고 치통도 없다. 가볍게 식사를 한 후 속이 편하다. 이럴 때 인간은 아낌없는 자선을 베풀 수 있다. 세상에는 차마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자들이 득실거린다. 그들의 특징은 사람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사람에 대한 멸시가 극에 치달으면 타인을 그저 도구로만 여긴다. 그들은 이따금 자신조차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버리기도 한다. 뛰어난 글은 작가 개인만의 정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버스 마음과 영혼, 나아가 무수히 많은 타인의 마음과 영혼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통합의 정신이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숨쉬고 있다. 지독히 강하고 인정사정 없는 적과 맞닥뜨려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야말로 기뻐하며 맞서라. 운명이 당신 편이기 때문이다. 운명이 당신에게 최고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그를 보냈다. 당신은 운명에게 최고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알아가고 가까이 사귀어 친분을 공허히 하는 것을 사교 혹은 교제라고들 하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순수성을 현저하게 잃어간다. 이를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단호함과 용기,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자만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독 속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이 사는 곳의 지방색, 직종, 지위와 입장, 나아가 그 시대의 지대적 상식 인습을 통해 사고 방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음에 안도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도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악을 못 본 척하거나 처음부터 악 따위는 없었던 듯 행동하지 않는다. 악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다룬다. 인간으로서 더욱 크고 강건하게 성장하기 위해 자신 안에 자리한 악과 온전히 마주해야 한다. 강한 자가 되어라. 사랑받는 강한 자가 되어라. 진정 강한 자는 적의 실패를 관대하게 눈감아준다. 나아가 적의 승리를 겸허히 인정하고 찬미한다. 탁월한 두각을 드러내는 자, 걸출한 재능을 가진 자, 시대를 앞서가는 자가 있다. 이러한 자들은 대중으로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행위, 행동을 전혀 이해받을 수 없다. 고도의 능력을 가진 자는 때때로 괴짜 혹은 별난 사람으로 보인다. 심지어 대중의 눈에 아예 띄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창적인 사람이란 신기하거나 괴이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다. 모두가 질려버린 것,
낡았다는 이유로 진작 버려진 것, 너무 평범해서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을 마치 미래에서 찾아온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듯 바라보는 눈과 뇌와 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천지적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혈관에서 문득 솟아오르는 것인가? 자연이 변덕을 부려 낳은 특수한 인간의 기질을 말하는가? 아니다. 일종의 의지, 일종의 행동, 즉 높은 목표를 갈망하고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바로 천재적 능력이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인간관계 자체가 번거로운 만남으로 전락해버린다. 그럴 때는 잠시 동안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 다시 만나는 사람들의 온기는 뜻밖의 반가움과 설렘, 활력을 선사할 것이다. 실제로 모든 천재는 맹렬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작품을 창조해낼 뿐이다. 거기에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당연한 일을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은 무한히 변할 수 있다. 그릇을 빚듯이 자신의 꿈꾸는 모습 그대로 스스로를 빚어갈 수 있다. 진정 바란다면,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든 변모하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누군가의 목표를 흉내낸 목표인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목표는 당신 자신을 뛰어넘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것도 과거의 인물들이 남긴 길과는 아득히 먼 끝에. 특별했던 순간은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거기에 놓여 있었던 게 아니다. 과거부터 해당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과 경험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비로소 그 순간이 도래한 것이다.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길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 현재의 자신에 대해 강한 불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이대로 괜찮다는 안도감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감정을 품는가? 이러한 일상의 행동이, 삶의 방식이 나를 만들고 끊임없이 개조한다. 마음과 인간성뿐 아니라 육체마저도 변화시킨다. 현재의 나는 그 결과이며 내일의 나는 지금부터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고 상상해보자. 집과 땅, 돈, 가족과 친구들, 직함, 일, 명예, 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그러면 무엇이 남는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 오로지 자신만이 남는다. 감성, 능력, 의욕, 희망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가? 모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풍요로워진 것 같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일궈 나가야 할 비옥한 토양이다. 하나의 사실이 있고 그에 직면한 당신이 있다. 이었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실은 비로소 가치와 색채를 띈다. 다시 말해 나쁘게 생각하면 사태는 나빠진다. 그리고 나빠진 사태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처하는 자신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해버리는 한 물론 반대 또한 성립한다. 어떤 사실을 좋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척 다르기 쉬운 일이 된다. 차의 깊은 맛을 보고 나면 누구든 헤어나지 못할 걸 이라고 또 다른 이는 달리고 있으면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라고 말한다. 모두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은 일 자체가 흥미롭기보다는 그 일에 열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기쁜 것이다.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 자유로움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에 대해 한전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로움의 증거이다. 의기소침해 있는가? 지쳐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멈춰보자. 머릿속을 비우려고 애써보자. 그런 후에 몸을 움직여보자. 본능에 충실한 동물처럼 마음껏 움직인다. 살갗으로 만지고 바람과 물을 몸으로 느끼고 근육이 달아오를 때까지 걷고 마음껏 소리치고 햇볕을 쬐고 밤의 냉기를 맛보고 풀꽃의 향기를 맡고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눈꺼풀을 닫아보자. 지금 당신은 이제껏 가두어 두었던 당신 안의 야생을 들판에 풀어놓았다. 이제 그것은 분명 당신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르게 느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사랑이다. 사랑은 두 사람의 차이에 놓이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기에 그리고 내 안에 존재하는 결점과 단점 혹은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구석에 놓는 다리는 자기 애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의 예술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창조자가 무엇인가에 완전히 빠져들어야 한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완전히 도취되지 않으면 예술은 탄생하지 않는다. 도취를 촉발하는 요인은 강한 욕정, 축제, 모험과 투쟁, 잔혹과 파괴, 기후, 강렬한 의지 등 너무도 다양하지만 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생의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신념 또는 이것은 분명히 이럴 것이다 라는 일종의 확신에 빠져 산다.
그러나 진실은 이를 단숨에 파괴해버린다. 그러기에 진실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자신의 신념 혹은 오랜 세월 서 있던 발판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경험한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지식이란 것은 정작 사회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당연한 말이다. 고작 몇 년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실상 학습의 효과는 다른 데 있다. 바로 능력의 단련이다. 열심히 조사하는 힘, 추리 혹은 추론하는 힘, 지구력이나 인내력,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힘, 가설을 세워보는 힘, 학습을 통해 이 같은 다양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다. 이렇게 경험으로 체득한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중한 도움을 준다. 내장의 정밀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과연 정신이나 이성일까? 혹은 위험이 닥친 순간 순식간에 몸을 비키도록 지시하는 것이 과연 정신과 이성일까? 정신과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생존에 대한 최선의 작용을 한다. 그렇다면 육체야말로 생존의 지혜로 가득 찬 위대한 이성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피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때로는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평소 사소하게 치부했던 것도 유난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 피곤이 극에 달하면 이미 충분히 극복한 사안조차 우리를 무너뜨린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판단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무언가를 무리하게 시도하기보다는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기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느긋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시간이 슬픔을 잊게 한다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듯이 실제로 시간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이 슬픔을 잊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개개인의 작은 즐거움, 기쁨, 소소한 만족이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슬픔과 고통은 어느새 옅어지고 이윽고 멀리 자취를 감춘다. 작고 사소한 고민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점점 더 작은 사람으로 굳어져 버린다. 반대로 크고 깊은 고뇌에 골몰할수록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난다. 깊은 고뇌는 우리를 갈고 닦아 불굴의 힘을 기르게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안목을 선사하고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준다. 자신의 길을 찾아내고 고독하지만 당당히 나아가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먼 곳까지 쉼없이 비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이상할 정도로 금욕주의자다. 많은 것을 단념하고 많은 것을 버려왔기에 비정한 듯 보이기도 하다. 혹은
체념한 듯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뛰어오르기 위해 더욱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버려온 것 뿐이다. 무거운 굴레를 버리고 가벼워져야만 보다 멀리 비상할 수 있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언제까지고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애매함과 바닥모를 깊이를 감춰야 한다. 매혹과 신비성, 애매함은 서로 손을 맞잡고 있으니까. 매 순간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살기 위해 애쓰지 마라.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 어깨의 뻐근함이 가중될 뿐이다. 이성적 사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행동만을 고집한다면 만사가 힘겹고 점점 버티기조차 버거워질 것이다.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조금쯤은 부드러워져도 좋다. 억눌렸던 기분과 감정을 해방시키고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지내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본래의 인간성에 영향을 공급받고 삶의 활기를 북돋는 윤활유를 얻는다.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린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과 어린아이는 아무런 근심 없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을 숨기거나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 언제나 평소처럼 행동한다. 무엇도 감추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정직함 속에서 살아간다. 과거를 돌아보는 일도 없으며 지금 외에는 바로 다음 순간도 생각지 않는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의 마음뿐이다. 즉, 순간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기에 근심도 권태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역사의 방대한 기억과 막연한 불안으로 가득한 미래를 늘 놓지 못하고 있기에 그들이 누리는 찰나의 행복을 선망한다. 인생에 대한 고민은 휴가 때 하라. 평소에는 일에 전념한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고 해야 하는 문제와 정열적으로 씨름한다. 이것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전전긍긍하기 일수다. 최대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일 뿐 아니라 전략이나 안온함을 미덕이라 여긴다. 이런 삶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는가?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마라. 그 칭찬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링 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에 받는 박수일 뿐이다. 이제 당신은 그들보다 더욱 높고 넓은 자신만의 독자적인 링을 만들고 그곳에서 활개를 펴야 한다.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을 걷지 말라. 앞서간 누군가의 방식이나 지도자가 제시하는 길에 당신을 맞추지 말라. 오로지 당신만의 길을 가라. 막연할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넓혀가라. 그렇게 스스로를 이끌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온갖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증오와 미움, 방해, 시기, 유언비어, 괴롭힘, 폭력, 유혹, 불신, 이해타산, 냉대. 그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이도 있다. 후자는 그에게 이 모든 장애와 시련, 불합리는 더 이상 독이 아니다. 자신을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고마운 걸음이다. 어떤 필연적인 사건에도 도망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아가 필연 그 자체를 사랑하는 이가 있다. 그에게는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도덕이다. 큰 인물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 작은 지혜를 뱉어내라. 안정된 생활, 근면, 이성, 효율, 쾌적함, 장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자기만족 따위의 작은 삶을 사는 자들이 욕망하는 것을 멀리하라. 고만고만하게 살다 보면 고만고만한 것들이 기쁨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런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흔한 지혜와 교활한 도덕을 짓밟아 버려라. 그럼으로써 당신은 인생의 절정과 고난을 얻을 것이다.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고분본투하는 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오르는 도중에는 위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까지 몇 개의 산등성이와 언덕을 올라왔는지 세지 마라. 그저 한 발 한 발만을 확실히 내리더라. 이는 비단 산을 오르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의 높은 곳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 또한 마찬가지다. 젊은이는 고뇌한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좋은 것은 용기이다. 용기만이 모든 가치를 창출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용기 있는 자만이 개척할 수 있다. 참고 견디고 극복한 후 승리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용감한 자들이었다. 젊은이여, 용감하라.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용감하라. 여기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 일어난 일을 두고 자신이 바란 것 혹은 자초한 것이라 바꿔 말하고 바꿔 생각한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순간이 나 자신과 연결되고 동시에 의미가 생겨나고 인생 전체가 스스로의 것이 된다. 그것은 이전에 당신이 알지 못했던 구원이다. 운명을 만드는 것은 무형의 기이한 존재가 아니다. 그 행위를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까지 해냈는가, 도중에 포기해 버렸는가, 지켰는가, 지켜지지 않았는가, 받아들였는가, 도망쳤는가, 버렸는가, 주었는가와 같은 행위가 사건을 만든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음 운명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간다. 그렇기에 다음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스스로가 초래한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또 다른 운명적 사건을 낳는다.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때인가
긍정의 기운이 솟아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는 그늘에서 책을 읽기보다는 활력 넘치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움직여보는 것이 어떨까. 분명 어제보다는 좀 더 발전한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밤이 되어 노곤함이 밀려오면 느긋이 다리를 펴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겨봐도 좋을 것이다. 니체의 말 2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